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새해 첫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믿음의 성도로서 가장 큰 감사요 기쁨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새해 첫 주 예배, 주님과 걷는 힘찬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날이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날이 갈수록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올 새해 주신 2026년도는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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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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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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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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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하소서. 기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소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2026년이란 달력에 새날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삶, 말씀에 순종된 삶,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두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한 해 동안 날마다 우선순위가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능력이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작은 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35장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새해 말씀 93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270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의 피 흘리는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가 항상 첫째 주마다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해 한 해 2026년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 가족들도 주님을 알아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매일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도록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에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며 주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6년 새해가 밝았사오니 이 새해가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와 감사가 우리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가운데에도, 그 심령들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셔서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경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 안에 있음이 감사가 되어 새해를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감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 송구영신의 시간을 보내며 지난 시간들은 돌아보아 반성하게 하시고 또 지난 시간 속에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 신년주일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한사랑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해를 맞이하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찾아 살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일상을 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혼란과 바쁨으로 가득 찬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지는 못했는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였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함에 기쁨으로 가득 참을 잊고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백성됨과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짐에 기뻐하며 감사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2026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사랑 가족들의 모든 삶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세워가며 섬기는 새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먼저 섬기는 우리 한사랑 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섬김과 교제, 봉사로 세워짐을 기억하게 하셔서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각각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그냥 사람을 섬김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각자를 섬길 때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한사랑이 2026년도가 더욱 기쁘고 만날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맺혀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한사랑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6년도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사업과 일터가 잘되고 형통한 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직장에서 수고한 것들은 보상받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칭찬받는 정직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공부하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기쁨들이 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졸업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께서 또 좋은 길을 허락하셔서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삶들이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군복무 중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시는 기쁨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주님, 나와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노래하고 찬양케 되는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군복무 중인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후 사회생활을 배우는 귀한 시간들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 새해는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지는 부흥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표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사랑 가족들이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방학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 두드려 주시고 우리들이 또 주님의 외치는 소리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외칠 때에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회복돼야 될 모든 영혼들 기억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마른 뼈들에게 주님께서 영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듯이 주님, 각각 영혼의 생명의 기쁨을 넣어 주셔서 주님, 회복되어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육체의 일어섬뿐만 아니라 영혼의 일어섬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예수의 제자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또 교회 학교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양육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대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소망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자녀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가르치며 사랑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기쁨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해가 되었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평화가 없습니다. 긍휼의 주님, 이 땅을 주의 평화로 정화시켜 주시고 악은 떠나가고 평화가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5년째 계속되어지는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또한 악으로 가득 찬 이들의 권력 속에 주님 속하여 고통당하는 북녘 땅의 동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 이제는 벗어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악의 시간에서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주체이신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선포하며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복음이 심겨짐과 자라남, 열매 맺어짐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 복음이 심겨지고 외쳐질 때마다 영혼이 소생케 되는 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자라난 그 모든 새 생명들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으로 인해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지경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들은 주님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잊지 않고 우리들이 기도와 연보로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동역의 사역을 주셨음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닫힌 마음들은 열어주시고 하늘의 뜻을 얻어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한 사람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2026년이 더욱 기쁘고 행복하게 주를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년 감사 예배 오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3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55장을 펴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55장을 오늘 다 다룰 거기 때문에 펴놓고 눈으로 또 따라오시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말씀을 주님 앞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에 오신 우리 한사랑의 가족들 모두 환영합니다. 너그러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2026년도가 더욱 주님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졌고 우리는 이제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담을 허무신 것을 우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네. 이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되뇌이시는 2026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5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회복시키심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증언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와라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살아라는 단어입니다. 오고 살아 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뭔가를 살려고 하면은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엔 좀 편해져서 그냥 핸드폰으로 시키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들이 뭔가 얻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들이 가는,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맞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사라고 한다면 뭔가를 언제나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꼭 뭐가 붙어 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냥 먹으라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여기에 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사라는 이 표현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그냥 여기 그냥 공짜로 있는 거 너희들 와서 먹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누군가가 이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공짜로 주어진 거지만 그 공짜가 실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는 그냥 거저 우리는 받았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공짜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값비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이 값을 주님께서 지불하시고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도저히 뭔가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형용사를 하나 붙였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한없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한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들이 가졌다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들은 그 은혜가 그냥 거저 얻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어서 이걸 값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로 뭔가를 얻은 것처럼 느껴지면 그거를 사용할 때 별로 감사함을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나라에서 이렇게 뭐 세금을 우리가 많이 냈는데 그걸로 이렇게 페이백 해주듯이 이렇게 민생지원금 뭐 이런 걸 주면은 그거 쓸 때 여러분 막 나라에서 줘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당연한 권리처럼
그냥 가볍게 여길 때가 더 많고 쉽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갈수록 우리 나라가 더 잘 살게 되어지고 이런 정책들이 좋아지면서 복지가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은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 첫사랑을 막 처음 경험했을 때는 우리들이 막 그 뜨겁고 그 간절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막 이 십창이 쿵쾅대는,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은 눈물이 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되어서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고 했던 그 은혜들이 어느 순간에 메말라 버리기도 하고 삶에 찌들어서 또 바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옮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2절에 보니까 나와옵니다. 왜 뭐라고 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자기 것이라고 여기기 순간 생각하면은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드리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갑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배 한 척이 이렇게 조난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한 섬에 도착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뭔가 먹을 것이 없는지 막 여기를 저기를 뒤지다가 산에서 이렇게 땅을 파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금맥이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금맥을 찾았다고 막 거기에 막 몰두해가지고 모두가 모여가지고 서로 내가 더 많이 팔려고 막 금을 팝니다. 근데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추위가 다가와서야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이 금을 이렇게 많이는 모아놨는데 이걸로 살 음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양식이 아닌 것에 자꾸만 마음을 뺏겨가지고 거기에 은을 달아주고 우리가 수고해서 받아야 될 것이 아닌데 거기에 막 자꾸만 몰두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와서 먹으라, 내 은혜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보다 다른 것을 구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는 우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길로 갔더라. 자기의 마음에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어서 돌아오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게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것에 열중합니다. 한국 영화 중에 저는 전라도 사투리 중에 인생을 이렇게 잘 말하는 한 단어가 있을까 싶은 단어를 영화 속에서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멋이 중한디. 저 이 말이 너무 저의 인생에 확 꽂힌 것 같았어요. 멋이 중한지 모르고 항상 살아가는 내 삶 같았어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자꾸만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고 오늘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절 처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하여는 어떤 단어입니까?
주님의 탄식하시는 음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 보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떨 때요? 주님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은 어찌하여 하고 오늘도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개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내게,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 기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얻을 수 있다고요? 듣고 들을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듣고 들을 때. 근데 듣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절에 말하는 것이 갓처럼 주님께로 나아가야 듣고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듣고 듣는다는 말도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방법이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듣고 들어야 너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생명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느니라, 값없이 받는 그 은혜를 너희가 알게 되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때에 우리들의 낼 값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우리들의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그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찌하여 하고 탄식하며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탄식 소리를 뒤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로 나와서 듣고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17절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와서 들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들려도 이게 어렵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서 또 이 말씀을 혼자 읽다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되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경험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 어릴 때 키워 보셨나요? 네, 우리 어릴 때 저도 집에 이렇게 콩나물 시루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검은 천으로 덮어 놓으면은 얼마 그 다음 날 보면은 자란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물이 다 떨어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자라나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길게 자라 있어요. 신기하죠. 물 다 빠졌는데 그 사이에 속에서도 야금야금 이 콩나물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어떻게 한 겁니까? 섭취한 거죠. 영양을. 우리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은혜들이,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나라는 존재에 필요한 양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되는 것들을 먹고 자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몇 번 읽다 모르겠어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게 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만큼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나무도 보면 시간이 지나서야 여름이 됐네, 가을이 됐네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 보면 갑자기 푹 뾰로롱하고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나무에 물도 주고 하면서 길러가는 데에는 우리들은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나무는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 교육은 실은 배운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들의 단순한 너무 그리고 폭이 좁은 생각을 그리고 시각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인데 그것에 대한 증언이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뭐에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십니까? 농사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면 그것이 땅을 적시고 결국에는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께서 형통, 즉 주님의 성취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9절을 봐보세요. 9절을 보면 우리가 하늘과 땅의 높음같이 서로 다르대요. 근데 이것을 연결하는 게 뭘까요? 비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비가 내려서 땅이 적셔지고 결국에는 이것이 헛되이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자가 바로 하늘의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은 주님께로 나아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 오늘이 어떠한 날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요한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을 만날 때가 있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그때를 우리는 잊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은 만한 때이고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은혜를 알게 하시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를 생각하며 주님의 때를 찾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일어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규칙입니다. 이거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만 얻을 수 있는 규칙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6년도가 주님 앞에 더욱 나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분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되고 연결되었기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얻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늘의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값을 매길 수 없어서 너무 큰 은혜여서 한없는 은혜라고, 한량없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돌아오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까지 주님께서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네, 악인들, 불의한 자들, 그런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겠대요. 어떻게만 하면요? 어떻게만 하면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올수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다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들이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어떻다고요? 다르대요.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대요.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따라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믿음과 충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자꾸만 뺏어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들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반석 위가 아니라 다른 데도 집을 지어도 괜찮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차오르면 그때서야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은 충성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주인 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표호처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뭔데 내가 심판하려고 해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심판의 자리에 서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자리를 원해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권한을 가진 존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왜 떨어졌습니까? 주님의 권한을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주님의 권한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와서 듣고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자꾸 은금으로 뭔가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들로 내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현혹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어리석음과 자기 연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에도 주님은 어떻게만 하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봐보세요. 13절을 보면은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거래요. 그리고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를 나게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가시나무처럼 뾰족뾰족하고 찔레처럼 뾰족뾰족할지라도, 잘못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변화시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셔서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표징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 백성의 됨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죄로 얼룩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어둠의 시간으로 들어갈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둠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뭘 선포하신다고요? 회복을 선포하셔요. 긍휼을 선포하셔요. 용서를 선포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앞에 놓여진 어둠만 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주님의 때가 이르면 이들도 명확히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아, 주님은 이미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구나. 아,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또 헛되고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뺏겨서 살았구나 하고 그때서야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았으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고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2026년이 되는 우리 한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2026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떠한 악을 범했을지라도 주님은 긍휼히 베푸시고 용서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들을 언약 백성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때때로 자꾸만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과 부정적인 생각, 자기 욕망에 취해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주님, 그러한 연약함, 찔레와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는 우리 한사랑 가족들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오니 우리가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성령 충만하게 깨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신년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한사랑의 가족들이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처럼 26년 끝 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언제나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기반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한사랑 가족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건축과 선교의 예물로, 또한 주정 예물로, 또 새해를 감사하며 신년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를 드리며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구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찾을 만할 때에 주님 찾는 은혜가 있게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담아 이 시간 예물 드렸을 때 우리들 기도하며 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한사랑의 모든 성도들의 삶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해 표가 변경됐죠. 표 제목이 뭡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네, 용서가 사랑의 시작인데 이 사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용서도 사랑도 그 무엇도 주님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됨을 고백하며 매일매일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혹시 안 갖고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한테 미리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퀴즈 시상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문제 파일이 없는 분이나 혹은 이게 깨지거나 막 분실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 성경 문제 파일 이렇게 이름표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기도 식사 설거지 순서 2층 로비 알람판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전사님이 또 이렇게 크게 뽑아가지고 붙여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편지 와 있습니다. 선교 편지 꼭 읽어주시고 다음 주 식사 봉사는 도기 권사님, 그리고 설거지는 이용란 집사님, 임규광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앞에 트리가 있는데 다음 주 오후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함께 이제 트리들이 해체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 특히 남성분들이 좀 많이 와주셔야 치우는데 수월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꼭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찾으며 삽시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말씀을 듣는 한 해 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갇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에 주님 앞에 나와 듣고 들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사람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망된 장래 위에 또한 값없이 주신 은혜에 놀라하며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고 주님만을 증언하는 모든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